찾으셨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킴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키가 크고 멋지면 좋겠죠. 제복도 이제 잘 어울리려면 좋을 겁니다. 혹은 뭐 싸움을 잘하거나 유도를 잘하거나 뭐 컴퓨터를 잘하면 범인을 잡는 데 유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경찰에게 준법 정신이 없다면, 애국심이라는 게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시민과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묘하게 법을 어기는 데 사용한다라면 그 사람을 진짜 경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축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키도 크고 달리기도 빠르고 잘생겼습니다. 인격도 좋아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해요. 인기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축구를 초등학생보다 못한다라고 하면 그 축구 선수를 어느 팀에서도 불러주지 않겠죠. 배우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있는데 평생 현란한 발연기만 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우로 인정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있어요. 이거 저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꼭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인간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인간됨, 그 최후의 선을 넘어가는 어떤 흉악한 일들을 사람이 저지를 때가 있죠. 요즘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됨이라는 그 어떤 존재의 핵심을 저버리면 그 사람은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지켜야 할 그 존재적인 핵심,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허울만 쓴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릴 수 없는 그 핵심적인 존재의 어떤 핵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존재의 핵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만은 있어야 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도 괜찮은데 이것만은 꼭 있어야 돼라고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단어를 굉장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란 말이죠.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뭘 어떤 걸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이 말을 단순히 어떤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 고난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리스도인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최고 악질 그 중범죄자들에게 구형하는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극형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가 그냥 거기에 서 있어서 사람이 올라가서 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은 재판장에서 너는 십자가형 땅땅땅 하면 재판장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벌의 장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아주 잠깐 동안은 누가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를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그 형벌의 장소로 가는 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단순히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고 가는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죄된 나의 지난 날의 삶은 이제 끝난다라는 의미죠. 자기의 삶을 부인하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두 가지 말은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동일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도 드리죠.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구제나 선행도 해요. 되게 여러 가지도 해요.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해요?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혹은 도구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것들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예배를 예를 들어 보자면 예배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거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그냥 예배를 그냥 어떤 종교 의식으로 만들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종교 의식, 예배 의식은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해졌어요. 왜요?
본질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질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도 없고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겉에 보이는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이는 것들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더 치장하는 겁니다. 본질은 없는 거죠. 예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 핵심을 놓칠 때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다시 한번 펴주시고 13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타락했고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건데 이 사건이 4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소개가 됩니다. 의외로요, 여러분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거의 없어요. 관점에 따라서 한 4-5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은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에 시작하시자마자 나와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걸로 나와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공생애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본문 오셔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뭐 사고 팔면 안 돼, 주일날 뭐 이렇게 상행위를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문제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저기 주일날 저거 막 커피 팔고 하죠. 이게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언가 사고 팔고 하는 걸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허용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어요. 신명기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정말 그런지 신명기 14장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함께 먹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노르라는 말씀이 아니고 레위기에 보시면 이게 화목제예요. 주로 화목제인데 낙헌제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돈으로 사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다 제물이잖아요. 소나 양이나 포도주 이게 전제 같은 거 다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다 여기는 이제 아직 성전이 없지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멀리 사는 사람들이 원래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돈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 같은 데 보시면 재물은 항상 어떤 재물이어야 되냐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재물이 뭐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바치는데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구나 뭐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거나 이러면 하나님께 바치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이 재물을 끌고,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끌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막 몇백 킬로를 가는데 가다가 상처가 날 수 있잖아요. 소가 막 어렵게 멀리서 끌고 왔는데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재물로 못 바치는 겁니다. 얘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소를 마차에 태우고, 사람이 소를 차에 태우고 마차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막 소를 끌고 업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돈으로 사가서 거기서 사도 된다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죠. 이걸 처음에는 의롭게 했을 겁니다. 정의롭게 했을 거예요. 바르게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하죠.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독점권을 줘요. 여러 상인들 중에 나한테 로비한 너만 여기서 팔 수 있어? 독점권들을 줍니다. 돈을 점점점 많이 받아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이런 모습들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섭게 혼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미묘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소나 양을 파는 것, 돈 바꾸는 것,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환전소 같은 건데, 이것들이 그 멀리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사를 돕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자체가 나빠서 장사는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지금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 행위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예배의 가장 핵심인데 그렇기 위해서 설교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설교 시간과 설교자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설교자라는 영적인 권위를 변질시켜서 목사들이 교회 주인이 되고 뭐 제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설교자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사람이지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날마다 귀하게 헌신하고 계신데 정말 예배에는 뜨거운 찬양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막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고백해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 필요하고 귀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봐왔죠. 제가 청년 때 이제 찬양팀 막 하고 할 때 많이 우리 찬양팀에서 읽었던 게 예수전도단 간사님 성함은 까먹었는데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근데 콘서트처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는 다 나가 찬양팀이 다 나가버리고 말씀은 듣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찬양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아왔어요. 우리 지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오스는 너무 귀하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변질될 수는 있다는 거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주일성수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오셨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주일성수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 자체를 시비 거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일의 모습과 나머지 6일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종교인들을 양산해내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종교인인 거예요. 평일에는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거룩한 것, 저거는 나쁜 것, 저거는 세상적인 것, 이런 고정관념들에 안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변질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은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랬다면 이 예수님은 당장 돌에 맞아 죽으셨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분은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이게 느껴졌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이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당장에라도 돌을 던져서 너를 죽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우리가 평탄하게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긴장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가장 중요하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성전에서 난장판을 부려도 괜찮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해서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야 이해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닙니다. 그건 예전에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왕이 세운 거라 실제로 거의 46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은 건물을 짓는 건 3일 동안에 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 3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가 그게 예수님의 육체를 허신 거죠. 무너뜨린 거죠. 붕괴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를 얘기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증거입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면 원래 성전이라는 것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즉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가 건물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져? 말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십자가에서 조롱해요. 야, 너 성전 3일 만에 진다며, 너 거짓말장이잖아. 막 조롱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말 때문에 그런 건데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불리냐면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전이다 해서 성전이었던 거야. 건물이. 왜냐하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의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뭐가 성전일까요? 이 건물이 성전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여기선 예수님의 몸이었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죠. 좀 뒤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 신약 성경으로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원래는 건물이었어요. 왜? 건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어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 장소 혹은 뭐 예배당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렇게 중요했던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성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렇게 되게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늘 좀 말씀은 왔다 갔다 하죠. 다시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요한복음 2장.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깨끗해요? 우리가 샤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게 성전,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성전이었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근데 누가 성전을 헐래요? 우리한테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된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성전인데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헐으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면 그 자기 부인 뒤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습들, 그 거룩함들을 만들어 가시는 걸 발견하는 사람이죠.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 말씀이 중요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볼 거라서 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깊이 이해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그 견고한 자아를 무너뜨림으로써 나를 죽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 그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만 고통당하시고 우리는 룰루랄라 그냥 천국에 가면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오직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면 돼라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중요해서 다음 주에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다룰 건데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누면서 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못 박는 거니까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나 자신을 헐어버린다는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신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고 믿으신다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평생 날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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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주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지, 내가 나를 무너뜨릴 때에 얼마나 멋진 성전을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실 수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여디디아 지체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다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평생 이 길 넘어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평생토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여디디아 지체들과 대흥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